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얻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해서 교회로 건축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건축이 무엇인지, 교회 건축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저번 주에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주 건축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10장을 한번, 3장 10절 한번 읽어보면, 나는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건축의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자,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교회로 건축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하죠. 즉, 교회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충만이고 그분의 표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3장 1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축하면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되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이제 건축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건축되어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여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자,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죠. 탈출을 합니다. 자, 그때 마지막 재앙이 6월절이었습니다. 이제 6월절 날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리고 집안에서는 양고기를 먹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멘. 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 또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셨죠.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난 다음, 즉 6월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이 만나는 뭘 상징할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수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또 풍성을 누림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이제 성전, 이 성전은 가나안 땅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죠. 그래서 이렇게 6월절과 그리고 만나와 생수를 마시고 또 가나안의 모든 풍성을 누림으로 그들은 성전으로 건축되어졌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고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바울이 건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되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들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겨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들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표현된다는 말이고요. 또한 이 교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았다고 말하는데 맡은 청지기들이라고 바울은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청지기란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자, 여기 각주를 보겠습니다. 1에 3번 각주 읽어볼까요? 헬라어로는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경륜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 그 의미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분배하는 청지기, 곧 가정 관리자이다. 네,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단어와 그 어근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성경에서는 경륜으로 이것을 번역을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청지기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분배하는 청지기, 곧 가정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보면 부잣집에는 청지기들이 있었어요. 그 청지기들이 이 가정의 그 가족의 그 물품들을 관리하고 이러한 물품들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자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은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비밀들, 즉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믿는 이들에게 분배했다. 이 분배하는 봉사, 곧 청지기 직분이 사도들의 사역이다. 자, 분배하는 봉사, 청지기 직분이 사도들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청지기들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이제 하나님의 이 비밀들인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어떤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복음 전파는 다만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분배였다는 거죠. 바울은 다만 가르침만 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을 분배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은 청지기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 사역을 할 때 우리도 청지기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공급해야 돼요. 아멘. 예,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즉 집안 식구들은 교회의 지체들을 말하는 거죠. 지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어떻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될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즉 신성한 생명을 분배함으로 이 건축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배함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청지기, 즉 이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분배하고 공급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반드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2절, 여기에서 청지기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청지기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들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공급하는, 분배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이 사역자들은 청지기들로서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은사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유창한 말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신실함. 왜냐하면은 이 건축의 일은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일생이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이 일은 아주 긴 시간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아멘.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도 신실하고가 나오죠.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 이제 필요한데 주님은, 왜냐하면 집안 식구들, 즉 교회 지체들입니다. 교회 지체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생명 안에서 자람이 요구되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신실하게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한번 뭐 메시지를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어떤 대중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메시지를 한번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은사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제때 매일매일 이렇게 수시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은 신실함이 요구돼요. 아멘. 네, 은사보다 이런 신실함이 요구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양식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양식을 저장해 둬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말씀을 추구해야 되죠. 네,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양식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이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실함은. 특히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기를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신실함이에요. 이 신실함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자녀들 사랑해야죠. 이제 사랑해야지 신실하게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목양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러한 신실함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었죠. 그런 다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목양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양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지체들에게 매일매일 또는 어떤 제때 그런 양식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가 되어야 되죠. 부모가 되어야지만 자녀를 신실하게 이렇게 목양하고 또 분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날에 판단을 받든지 나에게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날에 판단을 받든지 나에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이 말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든 어떤 심판을 받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4절을 보니까요. 나는 나 자신이 틀렸다고 느끼지 않지만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의 판단, 주님으로부터의 심판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우리가 외적으로 틀렸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매우 옳고 그리고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린도 3장에서 이제 불로 각 사람의 일을 심판한다 그러죠. 주님께서 그 3장 몇 절이죠?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거룩한 불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그 거룩한 생명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다 태운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아주 좋고 그리고 성경적이고 합당하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느낌, 그 생명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목양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를 심판하시는 분,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신성한 생명이 우리가 동의한 일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성경적이고 또 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천연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 5절. 그러므로 내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실 것이니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심판하신다는 말이고요.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혀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무와 풀과 지프로 건축하면 다 불로 태운다는 말을 했는데 이 사역자가 또는 어떤 우리도 사역을 일을 하죠. 우리도 다른 이들의 글쓰를 공급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할 때 이 일이 풀과 나무와 이제 짚이 될 수 있는 그 원인은 뭐냐면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어둠이란 말은 어떤 죄에 속한 것입니다. 죄에 속한 어떤 감추어진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나온 그 일이 나무와 풀과 짚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다만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거나 이런 마음에 불순한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일들은 나무와 풀과 짚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은 이러한 모든 감춰진 것들,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불이 이 모든 것들을 밝혀낸다는 거죠. 아멘. 이 감추어진 죄들과 그 어둠에 속한 것들, 그리고 마음의 그 의도들을 이 불이 다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또는 우리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어둠에 감춰진 것들이 있는가. 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로부터 나온 그 어떤 일들은 다 나무와 풀과 짚이 될 겁니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러한 마음에 숨은 의도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한 이들, 분배한 이들은 각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들이 한 일들은 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다음 6절. 형제님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기록된 것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서 배워 어느 누구도 한편을 지지하고 다른 한편을 반대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이제 이런 것들을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바울은 아볼로의 이름을 이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을 볼까요?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니 여러분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것에 따라서 일하는 사역자들이며 여러분은 그들을 통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볼로를 언급하면서 이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 생명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이제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많은 그 파들이 있죠. 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많은 어떤 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침례교회에 속해 있다, 나는 감리교회에 속해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바울은 아볼로에게 속한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생명을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속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그 파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 모든 파들을 우리 교회로, 우리 파로 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도 않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아볼로에게 속하지 말고 바울에게 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역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죠. 신약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되죠. 믿으면 이제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모이게 되죠. 자, 모일 때 우리는 어떤 이제 바울에게 속한 어떤 사역 아래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아볼로의 사역 아래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뭐 장로교의 사역 아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에 있어서 부족하고 또 어떤 틀린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어떤 믿음, 근본적인 진리 이외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믿음과 진리가 같다면 우리는 다만 생명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적인 어떤 교리에 있어서 또 실행에 있어서 우리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배제하거나 교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몸이 거쳐질 수 없는 겁니다.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여기에는 뭐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집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들에게 바울은 말할 때 생명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돼야 된다. 바울의 사역 아래 있든 아볼로의 사역 아래 있든
우리는 반드시 생명 안에서 건축돼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멘. 여기 보니까 한편을 지지하고 다른 한편을 반대한다. 이 말은 바울을 지지하고 이제 아볼로를 반대하거나 또는 아볼로를 지지하고 바울을 반대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을 따라간다면 이것이 바로 이제 교만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높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 제물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네, 지식은 뭐라고요? 교만에 빠지게 하는. 네,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식, 성경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옳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참 틀리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건축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본적인 믿음과 어떤 진리에 있어서 틀리지 않다면 우리는 다만 그들과 함께 건축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분열돼요. 영적인 거인을 높이게 돼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내적인 생명을 관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7절. 누가 그대를 남과 다르게 구별하였습니까? 그대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가 받았다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누가 그대를 남과 다르게 구별하였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뛰어나거나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더 낫다는 거죠. 이 구별된단 말은. 자, 이것을 바울이 말하기를 그대에게 있는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가 받았다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든 아볼로의 사역이든 다 받은 거죠. 바울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아멘.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든 아볼로든 다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예, 사역자도 스스로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 아멘. 또 그 사역 아래 있는 사람들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 받은 거니까.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바울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존재가 이렇게 변화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말이죠. 아멘. 네, 자신의 능력이나 수고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스스로 낮춰서 겸손해서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이나 또 내가 한 어떤 일을 자랑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죠. 왜?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와서 7절을 보니까 그대가 받았다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고 벌써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왕으로서 다스려 여러분도 여러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같이 맨 마지막에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사도들은 그들의 복음 전파가 쉽지 않았죠. 이 글을 볼 때 복음 전파와 또 어떤 교회에 머물러서 그들을 목양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왜 그렇다면 이 사도들에게 평탄하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 죽을 고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같이 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구경거리가 되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경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생명은 죽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만 사도 바울의 어떤 지식이 전달되는 걸 원치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명이 분배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고난들이 필요했던 거죠. 자, 여기 한번 각주를 보겠습니다. 9의 1번 각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들을 왕 노릇을 할 사람들로 여긴 것과는 달리 사도들은 자신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로 여겼다. 네. 자, 그다음 9의 2번 각주 또 읽어볼까요? 바울 시대의 범죄자들은 대중의 오락을 위하여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웠는데 그들은 맨 마지막에 전시되었다. 바울은 이 비유를 사도들에게 적용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도들을 그분의 구경거리로 모든 것 중 맨 마지막에 두셨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이제 이유는 이제 거짓 사도들과 이제 참 사도들을 어떤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도들은 이러한 고난이 그 사도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이렇게 지금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이렇게 싸우도록 범죄자들을 이렇게 로마 시대에 이렇게 죽게 했죠. 여기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하고 여러분은 영광을 받지만 우리는 천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바울은 자신의 어떤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지혜로 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고 이 말은 그들은 그들 자신의 지혜,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행했다는 말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하고 여러분은 영광을 받지만 우리는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약했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역자들이. 그리고 외적으로 어리석고 외적으로 약하게 보이고 그리고 외적으로 실제로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영광을 받았다. 즉 사람의 영광과 칭찬과 어떤 존귀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사역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참되지 않은 사도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어떤 존귀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런 천대를 받고 또 멸시를 받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면 안 되죠.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영광을. 자, 여기 10의 2번 값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동안에 약하게 보였는데 이것은 그들의 타고난 힘이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은 강했고 그들의 타고난 능력을 사용함으로 믿는 이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추구했다. 네, 그들의 타고난 능력을 사용함으로 믿는 이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추구했다.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해요. 성경 지식으로든 아니면 말의 언변으로든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이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이제 얻는 거죠. 자, 10의 3번 각주도 읽어볼까요? 고린도의 믿는 이들은 화려한 것을 전시하면서 영광을 받고 존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영광을 추구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받았다. 오늘날 많은 어떤 사역자들은 이렇게 믿는 이들에게 어떤 화려하게 보이고 그리고 자신을 전시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그렇게 행동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러한 사역자들이나 그러한 어떤
복음 전파자들을 따라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영광을 추구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들은 외적인 것을 중시하고 외적인 것들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내적인 생명을 주의했죠. 내적인 생명을 관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얻어맞으며 정처 없이 다닙니다. 어떻게 다녔다고요? 정처.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얻어맞으며 정처 없이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하나도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볼 때. 자, 12절. 또 우리는 직접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며 수고합니다. 우리는 욕설을 들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견뎌내고. 직접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며 수고한다.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했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천막 짓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다른 사역자들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겠습니다. 비방을 받아도 권유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은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복지, 자신의 건강,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겁니다. 돌보지 않고 다른 이들의 어떤 복지나 다른 이들의 이익을 관심했다는 거죠. 네. 그러나 어떤 오늘날의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리죠. 뭐 비행기를 타더라도 1등석을 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좋은 호텔에 머문다거나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아주 대중 앞에서 뭐 1000명, 2000명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네, 누구나 다 하고 싶죠. 그런 일을.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참된 사역자로서 자신의 어떤 그 유익이나 또 자신의 어떤 복지를 관심하지 않고요. 참으로 생명을 관심하고 다른 이들에게 참으로 이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멘. 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하는데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거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네, 계속.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 맞았고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5번. 그러니까 보니까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겪고 또 40에서 하나를 뺀 매도 5번 맞고 계속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으며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는 동안에 강에서 위험을, 강도에게 위험을, 동족에게 위험을, 이방인들에게 위험을, 도시에서 위험을, 광야에서 위험을, 바다에서 위험을, 거짓 형제들에게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밤을 지새우며 배고프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었습니다. 이 밖에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그만두더라도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많은 염려가 있는데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들을 위한 어떤 염려 때문에 이러한 어떤 위험이나 어떤 어려움을 개의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사역자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불편함 그리고 어떤 굶주림, 어떤 위험들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바울은 다만 교회를 위한 이러한 염려로 인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했죠. 자, 29, 30절도 읽어볼까요?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나 자신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굳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29절에서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지체들과 이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이러한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함께 짊어졌다는 거죠. 누가 실족하면 나 자신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굳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강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강한 것들을 자랑하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언변이나 어떤 나의 하여튼 유창한 것들, 그리고 나의 뛰어남, 이런 것들을 자랑하길 좋아하지 자신의 어떤 약한 것들을 자랑하길 원치 않죠. 보여주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30배 1번 각주 볼까요?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사도가 겪은 고난과 고초를 가리킨다. 이 때문에 사도는 대적자들이 보기에 낮고 연약하고 하찮게 보였다. 어떻게 보였다고요? 낮고 연약하고 하찮게. 네, 낮고 연약하고 하찮게 보였다는 거죠. 이러한 많은 고난과 이러한 많은 위험을 이렇게 무릅쓰고, 그리고 어떤 돌봄도 받지 못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제 이런 걸 볼 때 아주 하찮게 보였다는 거죠. 계속. 그러나 그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은 대적자들이 자랑했던 역량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약한 것들이었다. 네, 그러니까 참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은 역량이 아니라 약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약한 것들 자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이러한 약한 것들이 보였다는 말이죠. 네, 바울의 어떤 연약하고 낮고 하찮게 보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근데 이것이 사도의 표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다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자들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메시지 전하러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이런 죽을 고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죠. 네, 이런 본이, 이 사도가 만약에 이런 본이 안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다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할 거예요. 강단에 서가지고 수천 명 앞에서 유창하게 말을 하고 싶겠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계속 다시 돌아와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듯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아멘. 10,000명의 스승과 아버지를 지금 비교했죠.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뭘까요? 스승은 다만 가르침만 주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희생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고난과 박해와 모욕과 이러한 것들 다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에서 바울이 쭉 언급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굶주림과 목마름과 이런 헐벗음, 박해, 비방,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바울은 사역을 지속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리고 우리들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어떠함을 고려하지 않고 기꺼이 이렇게 아버지로서 복음을 전하고 낳았던 겁니다. 생명을 공급함으로.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여러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재금이 됩니다. 내가 신원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 줄지라도
또 내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나의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그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인데요. 이제 이 사랑.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있고 또 어떤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스승은 다만 가르침만 주면 되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성숙한 생명의 표현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성숙할수록 그 사람은 사랑이 풍부해요. 풍성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어릴수록 사랑이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스승은 예를 들어서 집회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죠. 근데 이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필요해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그 메시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을 또 매일매일 양육해야 되죠. 예. 이것이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면으로 메시지를 또 전하는 사람일 수 있고 또 한면으로는 아버지가 돼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그들을 사랑으로서 이렇게 매일매일 생명을 공급해야 합니다. 네, 그럴 때 이들은 생명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참된 사역이죠. 참된 생명의 사역입니다. 자, 15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아버지에 대한 각주 15 2번. 스승 곧 어린이 인솔자는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아이들에게 지침을 주고 지시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분배한다. 사도는 그러한 아버지였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낳고 그들 안에 신성한 생명을 분배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다. 바울은 다만 스승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분배하고요. 또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그 어떠함을 다 공감하고 또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다만 메시지만 전하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뭐라고요?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네, 바울의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될까요? 여기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볼까요? 20장 19, 31절. 20장. 네. 나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으며 또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닥친 시련도 겪었습니다. 아멘. 나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라고 말했죠. 많은 눈물로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3년 동안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각 사람 훈계했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2장 4절. 내가 많은 환난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며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더욱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환난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며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더욱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넘쳤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인들을 사랑했고요. 또 에베소 교회 아까 봤지만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이러한 사랑이 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를 볼 때 다만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이 글을 보면 바울이 정말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함께 생활할 때 그 바울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17절.
이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생활 방식,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생활 방식,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 디모데를 이제 그 고린도에 보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2절에서 4장 2절에서 청지기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바울은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고린도의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활 방식이라는 말은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지낼 때 이제 디모데를 바울은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볼 때 그 아버지인 바울이 그 영적인 이제 아버지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방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9절.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이들에게 한 말이 내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알 거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의 그 생활이 성도들에게 이제 본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생활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성도들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그 5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각주.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았다. 사도들의 복음 사역은 단지 말로만 수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생활, 즉 성령 안에 있고 믿음의 확신 안에 있는 생활로 수행된 것이었다. 사도들은 그들이 전파한 기쁜 소식의 본이었다. 예, 그러니까 말로만 수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생활, 그 생활을 했다는 거죠. 즉 성령 안에 있고 믿음의 확신 안에 있는 생활로 수행된 것이었다. 사도들은 그들이 전파한 기쁜 소식의 본이었다. 즉 바울이 전파한 그 모든 말씀, 그 복음을 실제로 바울은 살았다는 말이죠. 아멘. 그것을 성도들은 봤다는 거죠. 아멘. 네, 다만 어떤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생활을 볼 때 성도들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사역도 이래야 합니다. 네, 우리의 복음 전파도 이래야 하죠. 우리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그들은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9절을 볼까요? 9절.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우리의 관한 일, 곧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로 들어갔는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며. 아멘.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로 들어갔는지 이 말은 사도들의 그 삶이 그들에게 어떤 간증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들어갔단 말은 그들의 삶 속에서 사도들은 그들의 어떤 말씀을 간증해냈다, 살아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자, 또 한 구절을 더 보면 2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형제님들, 우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여러분에게로 들어간 것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들어갔다는 것이 뭔지 1의 1번 각주 볼까요? 들어간 것. 사도는 자신의 일행이 믿는 이들에게로 들어간 것을 거듭하여 강조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안으로 복음을 주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도들의 생활 방식은 그들이 한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도 포함한다. 네, 사도들의 생활 방식은 그들이 한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신학의 사역자는요, 그 사람 자신이 사역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 사역자가 사역이어야 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흘러나가지 않는 겁니다. 예, 다만 그 어떤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계시와 빛비춤을 받지만 참된 어떤 능력이 있으려면요, 그 사역자, 그 말씀을 전파한 그 사역자가 본이어야 해요. 삶의 본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안 그러면 다 공허하게 돼버립니다. 다만 어떤 공허한 교리만이 남을 뿐이죠.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네, 나의 생활을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누가요? 디모데가. 네, 디모데가 바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 그 자신이 바로 또한 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18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가서 교만에 빠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말은 어떤 외적인 그들의 지식이나 은사, 뭐 언변,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외적인 것. 그렇지만 능력을 알아본단 말은 그들의 어떤 생활 방식, 그들의 존재를 알아본다는 말이죠. 20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을 썼는데 즉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기서 왕국이란 말을 썼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명 안에서 자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다만 어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여기에는 실제, 능력이고 실제입니다. 그 생명의 실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실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죠. 이러한 실제, 이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은 세워지는 거고 건축되는 겁니다. 아멘. 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즉 외적인 어떤 실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외적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고 뭐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런 봉사를 하고 저런 봉사를 하고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즉 내적인 어떤 생명, 내적인 미덕, 내적인 본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해서 이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려서 이러한 실제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이러한 실제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질 수 있고 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21절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 안에서 온유한 영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온유한 영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아버지로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온유한 영으로 매가 아니라 자 20일에 1번 각주 읽어볼까요? 매에 대한 각주.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의 영적 아버지라는 생각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이 말을 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는 자녀들을 징계할 위치와 책임이 있었다. 네, 영적 아버지로서 매를 가지고 징계할 위치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21의 2번 각주 온유한 영.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과 연합된 사도의 거듭난 영이다. 온유한 영은 그리스도의 온유로 적셔진 영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미덕을 표현한다. 네, 온유한 영.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과 연합된 사도의 거듭난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온유한 영은 그리스도의 온유로 적셔진 영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미덕을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갈 때 반드시 이러한 연합된 영, 이러한 그리스도의 미덕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온유로 적셔진 영으로 다른 이들에게 가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